초대교회 아무리 핍박이 왔지만 마귀는 핍박하면은 흩어질 것 같고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게 마귀의 IQ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도리어 초대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없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올 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핍박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요. 사실은 그런데 고난과 핍박을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을 오는 고난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직 예수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면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신다.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오직 예수면 됩니다. 이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에 왜 하나님이 근심할 것이 많은데 걱정할 것이 많은데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놨단 말이에요. 다스려 놓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다스려 놓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일이라고 우리는 호들갑 떨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닌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일인데 우리는 도리어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지금의 상태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무엇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잡혀 있으냐?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이겠고 그 영적 상태에 맞게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태가 만들어져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지만 테니스를 하다 보면 그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스윙을 해도요 공이 다 담장 밖으로 나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갑니다. 네트에 걸리고. 그런데 계속 그 스윙을 통해서 내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딱 만들어지니까 공이 톡톡 맞고 이 중앙에 테니스 여러분 쳐보신 분 있습니까? 스팟이라고 합니다. 그 테니스 라켓의 스팟 가운데 딱 맞아요. 그럼 그 손맛이 얼마나 짜릿한지 그냥 탁 맞아서 가는데 공이 모르는 눈치잖아. 배드민턴 쳐보신 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끝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굉장한 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못 보다가 오늘 사도행전 3장 4장에 이르러서 그걸 보기 시작한 겁니다. 계즈바위를 통해서도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비밀을 깨닫고 듣고 나서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딱 깨닫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감람원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갈보리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뤄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이상 끝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끝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자꾸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니 아직 덜 끝났잖아요. 하나님 가지 마세요 하면서 자꾸 붙잡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하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끝내주신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이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니까 얼마나 땡큐입니까? 그냥 살아도 우리 그냥 구원받고 이 땅에 천국 가도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보는 눈입니다. 관점이 그래서 바뀌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내 육신의 눈, 세상의 눈, 지식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문제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복음의 눈으로 보면, 사명의 눈으로 보면, 언약의 눈으로 보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응답인 거예요. 그게 요셉의 눈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형들과 노예와 감옥을 사람의 눈, 세상의 눈, 지식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원수예요. 평생 갚아야 될 원수예요, 형들이. 그러나 복음의 눈, 언약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형들이 도리어 감사해요. 나를 그 집에 있지 않게 해서 감사한 거예요. 나를 애굽이라는 곳에 팔게 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눈은 애굽 복음하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구가 된 게 형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고 여러분들을 절망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리어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더욱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스도화 되라고, 더욱더 십자가 붙들라고, 더욱더 사람 바라보고 사람 눈치 보고 세상 속에 살지 말고 더욱더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낙심할 것이 없잖아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그 자녀를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의 그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엎드릴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나에게 문제가 없다. 엎드릴 일이 없죠. 그러나 문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더욱더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여러분 그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40일을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했다니까요. 조목조목 아마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뭘 얘기할까요? 너에게 이런 문제 있냐? 그게 진짜 문제냐? 한번 얘기해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면하면서 그 얘기를 꼬치꼬치 물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냐? 나의 부활을 믿냐? 네 안에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냐? 점검하시고 나서 그렇다면 너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진짜 일이냐? 문제냐? 아마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그렇게 아마 면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여기 감람원에게 있었던 그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손 들고 하나님 나 질문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이런 문제인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착각이에요. 나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똑같이 나타나신다면 아마 그 일을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마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주면서 부끄러운 과거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문제 사건을 다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겪는 갈등과 문제를 다 보여주면서 하나 조목조목 이게 진짜 너는 문제라고 너는 갈등이라고 생각하니? 아마 그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감람원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는 끝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저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존재 아닙니다. 완전한 것은 천국에 가야 완전한 겁니다. 다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을 자꾸요, 이 세상 주관자 악한 영은 속이는 거예요.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사단은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속여요. 오늘 초대교회도 핍박과 이런 고난을 오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몰아간 거예요. 베드로 딱 잡아가지고 예수 얘기하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요 달랐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절호의 찬스인데, 지금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를 내가 말할 절호의 찬스인데, 딱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그 마음 딱 단단히 먹고 세상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한 주 내일부터 여러분 오늘 딱 집에 가면서부터 여러분 부딪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가족, 불신자 가족과 또는 자녀들,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또 주어진 환경을 보면 내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정신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다 잊고 예배 드렸는데 딱 집에 가는 순간 여러분들 생각이 또 그런 마음이 밀려옵니다. 썰물듯이 막 밀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그때의 여러분들의 행동과 생각과 그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거기서 그 생각 속에 잡히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의 말씀을 다시 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말씀 한번 더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허용하지 마세요. 아마 그 순간 여러분이 찰나에 있을 겁니다. 집에 딱 가서 가는 순간, 여러분 TV를 보는 순간, 여러 가지 일주일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그게 오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때 말씀을 정리하는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 지금 이 시간 나는 말씀 정리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 난 기도할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딱 말씀을 정리하고 나는 이 말씀 가지고 난 한 주 이렇게 살 것이다. 그래 보세요. 그게 영적인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늘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눌게요. 첫째로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또 교회가 오늘 이 초대교회에 핍박과 고난이 왔는데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요 원네스 되어진 거예요. 이 원네스라는 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과 여러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은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그 원네스만 깨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와 사건을 딱 줘가지고요 교회의 원네스를 깨버립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문제를 줘가지고요 가정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직장 안에 여러분들 문제와 사건을 줘가지고 직장 안에서 직장 동료들을 여러분 살려야 되는데 그 하나 되지 못하게 갈등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13절부터 오늘 말씀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돼야 돼요. 교회는요 말씀으로 하나 돼야 돼요. 다른 곳으로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돼버리면 돼요. 그러면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그냥 다 말씀을 향하면 돼요. 그게 원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강단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면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때 그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주 기도해야 될 제목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그러면 보세요. 말씀으로 하나 됐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죠. 그러면요 전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요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거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요? 그걸 통해서 온 땅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하나 되면 돼요, 교회는요. 오늘 핍박이 왔는데 이 제자들이요, 말씀으로 하나 돼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오늘 18절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8절로 20절에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막 얘기하지 말라 하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걸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하나 됐다. 뭘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느냐? 다른 걸 체험.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여러분들이 딱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인도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있어요. 어떤 체험이냐? 그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 체험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중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 이뤘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을 일을 강론한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 이게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낸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삶,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속으로 온 초대교회가 하나 돼버린 거예요. 이거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 봐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람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이 왜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 찾아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거듭.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여러분이 찾아내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돼요? 예배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응답받는 성도고 성령 인도받는 성도예요. 그렇게 정말 여러분 한 주의 삶에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로 끝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한테 찾아가면요,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지식으로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들이 뭐 정말 이런 사실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인도받는 성도라면 여러분들의 노트에 그런 것들이 한 주 동안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쭉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정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거의 다가 뭐예요? 잊고 살아가잖아요. 잊고 그냥 주일날 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나면 생각났다 하면서 그게 뭐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한번 실천하실 분들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노트나 이런 데다 기록해 보세요. 만남, 일들, 사건들, 문제들, 갈등들 다 그래놓고 그걸 그대로 기도하면서 한 주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내게 한 주 있었던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로 원합니다. 아마 거기다가 계속 성경 구절도 쓸 것이고 말씀도 쓸 것이고 아마 거의 다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신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행동하면 안 돼요.
보통 그거에 왔다고 해서 막 행하죠. 아, 이게 응답이구나. 그게 또 속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내 감정으로 그것을 내가 너무 절실하니까 그것을 말씀 받을 때 그 생각 속에서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가지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었는데 이번 주일 말씀 듣는 중에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실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합니까? 이거에 대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겠죠. 마음을 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준다든가 만남을 준다든가 문을 연다든가,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이 삶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갔을 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한 주 말씀을 받은 말씀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 받았는데 내가 한 주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면서. 그런 가는 중에 흑암이 무너지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절대 제자가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저는 이 언약 속에 모든 신앙생활의 답이 다 있습니다. 이거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마가 다락방 언약입니다.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뭐가 다르냐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가 많다라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뭐 제 말이 틀리면 노맨해도 돼요. 꿍 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이 맞다면 마가다락방에 들어갔어요.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잡혀요. 핍박받습니다. 사회에서 단절됩니다. 잡히면은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게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도 이들은 그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 말이 뭐죠?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간다라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죽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생명 살려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해야 되니까.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 하셨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이유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것이 이유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어떤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진짜 이유는 뭡니까?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내게 건강 없어도 돼요. 내게 물질 없어도 돼요. 내 삶이 안 돼도 괜찮아.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유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하나의, 우리가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이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죠. 초대교회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요, 이런 것들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교회가요, 초대교회가 뭘 깨닫냐?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왔구나. 이게 불필요한 것을 내가, 그걸 붙잡고 여태까지 신경 쓰며 살아온 거예요. 그걸 문제라고 여기면서 살아온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8절 보세요. 바울에게 있는 모든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오직 예수가 다니까.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보세요.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건 불필요한 거예요. 그거 고쳐달라 뭐 달라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게 다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면 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필요한 것을 하면 돼요.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게 필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초대교회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법정에 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정에 서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솔직히 베드로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뭐죠?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서서 그 법정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걸 얻었다라는 게 베드로에게는요. 아마 굉장한 막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렇지. 이거지 이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로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모인 제사장들 앞에서 오직 예수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교회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은 교회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원네스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형들의 시기, 노예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세계복음화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자기를 세계복음화할지는 모르지만 총리라는 것을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세계복음한다는 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과정을 보니까, 여정을 보니까 나를 애굽으로 가래 느꼈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좀 눈치가 빨라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는구나. 그래.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응답 속에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눈치가 없으면 자꾸 막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 속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냥 뒤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오직 예수 되라고요. 예. 여러분 핍박과 여러분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는 사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걸 보고 고람대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19절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 얘기하지 마. 아무 말 하지 마. 막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니들이 판단해봐라.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진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시냐. 14절에 보니까요. 증거 앞에는 비난할 말이 없다. 비난할. 여러분들을요.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요.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막 넘어뜨릴 자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14절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옛날 성경에 보니까 힐난할 말이 없다. 그 힐난할 말이. 그런 증거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서 우리도 부인할 수, 불신자들도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어디 앞에 쓸 때? 하나님 앞에 서면요. 자꾸 사람 앞에 쓰니까 자꾸 다른 사람 여러분 비난하고 막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 시기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섰버리면요, 여러분들에게 비난할 수가 없어요. 힐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도 알 만큼 부인할 수 없을 정도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하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될 여러분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영적 싸움이라고 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여러분 쉬운 건데 사실은 말은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쉬워집니까 여러분? 늘 어찌다 보면 사람 앞에 서 있고 어찌다 보면 막 세상 말에 귀 기울이고 이러잖아요. 오늘 초대교회 핍박과 환란이 없었다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영적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하늘의 악한 영들, 권세 잡은 자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지금도 정치하는 자들,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하나로 이렇게 사단이 막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한 나라 대통령 주권자들을 딱 장악하고요 전 세계를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위정자들을 잘못 세워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 영적 싸움입니다. 자꾸 사람 싸움 하지 마세요. 육신 싸움 하지 마세요. 계속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저는 지난주 진짜 행복했습니다. 어떤 일이 많은 말들 일들이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한 주 저는 말씀 성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는 또 한번 좀 응답을 좀 추려보려고 그래요. 한 주 지난주에 그래 했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하면서 그렇지 오직 예수, 내가 왜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한번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는 뭘 쓰라고 그랬죠? 구원의 투구. 이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세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가슴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의 흉배라고 그랬죠. 여러분 갑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장할 때. 그 의의 흉배. 그건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구원받은 감사 있어야 됩니다. 거의 감사를 모르고 특별하게 뭔가 응답 왔을 때나 그때는 땡큐하지. 보통 여러분 진짜 평상시에 문제가 있고 삶이 아무런 일들이 안 일어날 때도 여러분 진짜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있습니까? 나를 구원 주신 게 감사. 십자가의 은혜 감사. 그러면요 다 문제될 게 없어요. 용서돼요. 맞습니까? 부부끼리 싸우다가도 그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다 끝냈구나. 감사. 네. 그렇죠. 또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 말씀이죠. 언약이에요. 말씀, 진리. 언약이요.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란 말이에요. 동여매란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도 약속이라면 딱 붙잡으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보고만은 증인되게 하겠다. 약속. 그러면서 뭡니까?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여러분 믿음과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기도도요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여러분 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한 신발. 이 말은 여러분 전도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속 무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이 줬잖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여러분 누려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 확신 딱 가지고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오는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믿음 딱 준비하고, 성령의 말씀으로 괜찮아, 오직 예수면 돼. 그러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 영적 싸움. 지금도 세상 주관자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12가지 문제로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을 여러분들에게 딱 완전히요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조금 우리 교사들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속에 지금 자녀들이 드러나는 문제 있잖아요. 문제만, 그게 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속에, 우리도 그렇겠지만 그 자녀들 속에 알게 모르게 틈으로요 사단이 많은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마귀는 어디를 파고 들어와요? 빈집을 파고 들어와요. 빈집. 그러니까 빈집, 이런 틈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의 환경이 힘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막 나쁜 환경,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이 있을 때, 그때에 어마어마한 것이요 그 자녀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처가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부부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때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 아이들은 말은 안 하지만 그 틈을 타고요 굉장한 많은 것들이 사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견고한 진을요, 요새입니다. 요새. 이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후대를,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걸 여러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지금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지금은 표현 안 하지만, 그들은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속에 가득 있습니다. 이러다가 그 아이들의 어느 인생 가운데 그게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그 문제를 보고 부모들은, 복음 없는 부모들은 막 몰아가죠. 그게 또 상처가 됩니다. 복음 가진 부모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걸 대수롭게 여겨요. 그걸 치유하는 시간인데, 그런 것들을 답을 줘야 되는데. 견고한 진,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병기라고 그랬어요. 병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병기로만 이 견고한 진이 요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하는 사람만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달마다 나아갑니다.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요 그냥 뭐하죠? 그냥 나태하게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세상 것 즐깁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 싸움 안 해요. 그러나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싸움, 하나님 앞에 선자의 삶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난과 핍박이 왔는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견고해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임직이라는 걸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지금 제 자신도요 느끼고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인지, 또 개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걸 모르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런 응답의 기회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오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교회예요. 큰 권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잖아요. 권능이 옵니다. 어떤 권능이 오냐? 오늘 보세요. 경제가 회복됩니다. 이 초대교회예요. 이런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온 성도가요. 그냥 같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통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다 사도들 앞에 주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때를 따라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뭐합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큰 문이. 사도들이 39절에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요. 하나님의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를 채워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가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나 핍박이 그냥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과 또 복음과 기도로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탁 서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게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4장은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그런데 불신자들의 눈이나 복음 없는 눈으로 보면 이 시간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지금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제목과 같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숙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당한다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원어 성경에는 완성시킨다라는 거예요. 성숙시킨다라는 거예요.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성도를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도리어 여러분들은 거꾸리통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받지 않고요.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당한 고난과 핍박이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 교회가 전 성도가 원내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만 모르도록 속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개인의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혹이라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고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